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귀한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침 이슬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아주 깊은 은혜의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뮤트가 돼서 여러분들의 소리가 함께 들리지는 않지만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우리 로마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여기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우리가 다 똑같이 정죄받은 죄인이며 의가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의의 필요성이 율법에 순종하는 법적 행위로 충족될 수 없음을 밝혔지요.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살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용서와 화목을 당신의 은혜의 값없는 선물로 만민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함께 아브라함처럼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확립한 또 그것을 밝힌 바울은 이제 이 구원하는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유익한 점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화평이 있나니와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필사본의 증거, 이렇게 기록했던 필사본의 증거만 놓고 볼 때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러한 뜻이 훨씬 더 지지를 받는데요. 우리에게 화평이 있나니라는 것보다는요. 그러나 많은 주석자와 번역자들은 문맥과 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자의 그 뜻보다는 우리에게 화평이 있다. 이런 쪽에다가 또 무게를 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화평을 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신자들에게 저들이 칭의의 결과로 이미 화평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여러 필사본들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수요하면서 여전히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누리자라고 번역한 동사의 이 형태는 우리가 가진 화평을 우리가 누리자, 혹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계속하여 화평을 갖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화평을 갖자. 만일 바울이 의도했던 말이 우리가 화평을 얻자였다면 헬라어의 동사 형태는 달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는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칭의의 완전한 의미 속에 화평과 화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평을 계속 간직하자, 혹은 우리가 누리자. 그러나 우리가 화평을 가지고 있느니라는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해도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강조점은 용서를 받는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경험과 함께 시작되는 화평의 은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는 경험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종종 성경에서 화평의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종종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평이 없고 평온이나 안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한때 괴로움을 당하고 소외되었던 영혼인 죄인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인은 칭의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개심 상태에 있는 것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자신의 반역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범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들이 화목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죄책감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양심의 두려움과 불안감만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러나 지금은 모든 죄책감이 사라진 것을 인식하면서 그 가슴에 화평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화평과 결부시킴으로써 칭의가 단순히 죄인의 법적인 상태를 하나님과 조성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용서만으로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겠지만 동시에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 자신을 용서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려 할지 모릅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용서받긴 했지만 그는 풀려난 죄인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라지고 의로운 생애를 살려는 동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 칭의가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 사랑의 친교를 갖는 것입니다. 용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또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용서받았어. 그러고선 그 사람을 그 대상과 관계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된 과거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마치 우리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위한 용기를 고치시켜 주실 예수와의 친교를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본이 될 수 있는 본보기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회개하는 죄인의 경험 가운데 회심과 중생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영적인 중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가 칭의로 말미암아 자격을 부여받고 허락된 화평이라는 새로운 영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회심한 죄인을 의롭게 하실 때에 그분은 또한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심, 중생 그리고 칭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평안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도 상당히 그 큰 은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젠 죄 없다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거짓된 자랑과는 대조적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가운데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한 삶의 그 뜨거운 영적 은혜의 능력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로 인하여 다가올 수 있는 영적인 환난과 도전들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도라고 하는 것.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형태의 박해와 고통을 참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신자들에게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떻게 환난을 극복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성품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라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사도행전 14장 22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환난이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여러 삶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마태복음의 8복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광신자가 되거나 고통받는 것을 자신을 위하여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기 때문이고, 자신들을 붙들어주고 구원하는 그분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통을 잘 견디는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성화와 금생과 내세 하늘을 위해 유용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수단이 됨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들 중 마지막 것은 바울이 이 문맥 가운데서 특별히 강조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더 영적으로 그런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순결함의 경험들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는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환난이, 또 그 환난을 인내내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귀한 영적 경험들을 이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하다 혹은 입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바울만 사용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증거, 시련 혹은 연단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는 시험받는 과정인 입증하는 것이나 시험의 결과인 입증된 상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나중에 의미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그것은 시험 방법이 이미 환난이라는 말 가운데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증거, 승인, 시험에 대한 입증이 될 것입니다. 인내로 견뎌낸 시련과 고난은 그 사람의 품성과 신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참된 것임을 오히려 입증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는 것은 묘보이다, 망신을 주다, 무색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한 소망이 오히려 우리를 망신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능욕당하거나 망신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시편 20편 5절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소망은 종종 좌절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칭의에 대한 그런 의식에 근거하고요. 마음에 임재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좌절되거나 수치를 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 말은 헬라어 본문에서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자주 육체적이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기 전 죄인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병인이라고, 병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소망과 인내, 그리고 연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증 가운데서 더욱 강하게 자라나면서 기뻐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된 상태, 연약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우리에게 이미 그런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일을 먼저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편지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믿음 자체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곧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주셨다면 왜 내가 그 축복을 붙잡지 않을 것인가? 나의 믿음은 그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그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믿어. 이러니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한 거듭남의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의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실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됐어가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경험되어지는지를, 믿음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감정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믿음과 감정은 동이 서와 확연히 다른 것 같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에 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과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그 마음속에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정에 대한 이 어떤 차이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5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어떤 일을 시도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저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섭리에 대하여 너무나 큰 감동과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미 저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연약한 상태에 있는 저의 삶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자질되어 있지 않는 저를 향하여 그리스도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죄의 용서뿐 아니라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이것을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 이제는 느끼고 체험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해소되었다, 문제가 풀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님 안에서 마음껏 소망과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연히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애 속에
평안과 기쁨, 용서의 기쁨과 삶에 대한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죄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는 어떤 말씀의 은혜들을 이 시간 다시 묵상하시고 생각하셨습니까? 또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혹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삶의 불편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화평과 소망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귀함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은혜와 평안과 소망이 저희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케 합니다. 오늘 내내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문제들이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